오늘 말씀을 그림 우리 한 장을 함께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폼페이 최후의 날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AD 79년 이탈리아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추정 인구 약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폼페이 유적을 이제 발굴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겠다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순간 꿋꿋하게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1865년에 에드워드 존 포인트라고 하는 화가가 감동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것이 우리 좀 전에 함께 봤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죽음까지 충실함이라는 제목이에요. 죽음까지 충실함. 죽는 그 순간까지 충실을 보여줬다는 뜻이겠죠. 부제는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하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때로는 불합리하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것이죠. 굴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성이 무엇인지 더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지 사업차 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맡겼어요. 개역 개정에 보니까요. 이 달란트를 금달란트라고 하더라고요. 금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거죠.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금 1달란트가 50억이에요. 50억. 어마어마하죠. 그죠? 부럽죠. 그런 주인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50억을 맡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는 100억을 맡긴 거죠. 100억을 맡겼고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25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이 종들은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배를 남겼어요. 배를 남겼는데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배로 남긴 그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됐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이요. 신실합니다. 충성합니다. 충성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이런 뜻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고이 숨겨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주인이 이렇게 책망하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책망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비유를 굉장히 잘 오해하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겨야 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종들처럼 남겨야 한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실 것이고 응징을 하실 것이고 징계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비유에서 충성의 몇 가지 의미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일 뿐이고 주인 더 큰 존재죠. 종에게 항상 주인은 더 큰 존재입니다. 나는 종일 뿐이고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은 그래서 더 큰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어떤 일이었겠어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종종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자녀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백성이나 형제나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비유해요? 종과 주인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를 종에 비유하는 의미는 뭘까요? 신자를 종에 비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에 비유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종인 신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나보다 큰 존재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나이가 저보다 어리지만 저보다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보다 큰 존재라고 느껴지면서 여겨지면서 위대한 존재를 만났다고 느끼게 돼요. 여러분 위대한 존재를 만났다고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관된 마음이 생겨요. 나보다 위대한 존재를 만나면 그 존재를 사랑하고 싶고 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그 존재를 지키고 싶은 일관된 마음이 우리 인간 마음 안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이죠,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희생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희생하고 싶으신 것? 나를 희생하더라도 사랑하고 싶은 것, 나를 희생하더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나의 충성의 대상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성은 주인이 맡기신 것에 대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맡기신 것에 대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달란트를 흔히 재능과 은사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능과 은사로 이해하는데 D.A.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란트에 대해서. 달란트는 재능, 은사의 의미로 국한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포괄적인 상징으로 달란트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라고 붙일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있죠. 마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생명, 건강, 재능, 외모, 지성, 시간, 자원, 사명, 기회, 성취, 집, 물질, 재산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라고 붙일 수 있는 단어들에 소속된 모든 것들은 달란트라는 거죠. 달란트.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내 삶 자체가 달란트예요. 그죠? 내 삶 자체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다 달란트예요. 모든 것이 내 인생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마이가 붙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내 노력이라고 해도 이미 주어진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새워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돈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돈인데 저렇게 하면 돈인데 근데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그 돈이 보이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보인다는 것은 안목인데 사업적 안목인데 그 사업적 안목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체력을 주셔서 나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열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체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목은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이 보이는 그 눈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내 것은 없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를 주실 때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각각 차등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 달란트는요 차등적이에요. 그리고 잉여가 있어요. 잉여. 누군가에게는 넘치고 남는 부분이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각기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기 다르게. 왜 각기 다르게 주셨을까요? 동등하게 주셨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은혜는 동등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달란트는 차등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고 저런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10을 주셨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100을 주셨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각기 다르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 이어지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나누시는데 나누시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작은 자, 소외된 자, 약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한 행위가 있었는가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만 바라보지 않아요.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은 시선이 나라고 하는 담장과 울타리를 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의 시선은 넘게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충성스러운 자에게 보상이 따라요. 보상이 따르는데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적고 하찮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결코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 때문에 보상을 바라면서 충성한다면 종교생활이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해주실 거야 라는 인식 속에서 밑바탕 속에서 무엇을 한다면 사소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보상이 아니죠 사실. 그죠? 우리의 관심은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보상 자체이신 주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시죠. 진짜 관심의 대상은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어야 해요.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유일한 관심은 보상하시는 그분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결코 주인은 종들에게 적은 것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코 적은 것을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250억, 100억, 30억 결코 적은 것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작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찮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서 나를 삼켜 먹을 듯이 내 앞에서 춤을 추든 요동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찮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을요.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주인은요 많은 것을 맡겼어요. 50억, 100억, 250억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 놨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예요? 왜 적은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것인데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왜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0억을 만지고 있고 100억을 만지고 있고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세요 지금? 250억을 만지고 있는 이 종 평생에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만져보겠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을 맡겼다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보상으로 허락하실 것에 비하면 지금 50억, 100억, 250억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지만 앞으로 주인이 다시 주실 것에 보상을 생각하면 50억, 100억, 250억은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주인이 앞으로 주실 보상에 비하면 지금 맡기신 것은요, 작고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라요. 잘 알지 못해요. 하늘도 잘 몰라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지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저 상상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이상의 세계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가 다가 아니죠, 사실. 우주가 끝이 없는데 우주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 한번 드린 적 있죠. 고아인 줄 알았는데 롤스로이스 중에서 최고 비싼 차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스왑테일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대요. 600억이에요. 600억. 그러니까 여러분, 600억의 자동차를 타는 이 차의 주인이라면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주인이, 이 차주가 이 기사가 탁 뒷문을 열어주고 내리는데 신사가 탁 내리는 겁니다. 그 신사가 딱 내리더니 저를 보면서 내가 너 진짜 아빠다. 내가 널 잃어버렸는데 상민아, 내가 너를 찾았다. 너가 내 아들이야. 이제 나랑 같이 가서 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처럼 안 살 거예요. 지금처럼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막 돈 몇 푼 때문에 막 계산하면서 수없이 계산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안 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로또가요, 최고 금액이 뭐냐면 274억이래요. 274억이 10명이 당첨이 돼서 놀아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로또를 사셔서 토요일 9시 딱 됐는데 내 번호가 당첨이 됐어요. 274억이.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274억이 당첨이 됐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걱정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염려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사시겠어요? 274억이 당첨이 됐는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롤스로이스 600억 차주가 내 아버지야. 그럼 우리의 삶은 완전히 지금 이 모양 요꼴로 안 살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롤스로이스 차주보다 못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신 그 하나님이 롤스로이스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로또 맞아서 274억보다 못하신, 로또보다 못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로또보다 못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상속받게 될 신분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만유를 상속받게 되는 자들이 우리는요. 만유. 하나님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보상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보잘것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동산, 부동산과는 결코 비교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만유, 하나님이 상속하실 만유, 정말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의 보상이 있어요. 신자에게는요, 여러분, 칭찬의 보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에게는 설교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에 대한 칭찬의 목마름.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갔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민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꽤 괜찮은데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좀 영빨이 있는 것 같아요.
대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예배 같이 드리고 딱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 목사 말씀에 은혜가 있어. 말씀에 힘이 있어. 이렇게 칭찬듣는다면 유치원 아이의 저에 대한 칭찬과 유기성 목사님의 저를 향해서 하시는 칭찬의 무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말단 직원이 과장한테 부장한테 칭찬하는 것은요 그 무게감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런데 사장으로부터 듣는 칭찬은요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회장, 대표로부터 듣는 칭찬은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살맛이 나요. 그 회장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았는데 대표가 충성스럽다고 칭찬 그 한마디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권위, 온 우주에서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실존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우주 위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전체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늘을 침대 삼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을 침대로 삼으세요. 우주를 이불로 삼으시죠. 구름을 베개로 삼으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늘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을 침대로 삼으시는 분이야. 저 구름을 이불로 삼으시는 분이야. 저 우주를 베개로 삼으시는 분이야. 여러분,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당 못할 그분이 세상이 보는 앞에서 나를 향해서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상, 칭찬의 보상.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칭찬이 있겠습니까? 제가 충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충성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충성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충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충성의 반대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충성이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정의를 제가 내린 적이 있어요.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뭐예요? 배신이죠. 배신.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인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의 반대말을 좀 찾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나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흔히 나태 게으름 하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빈둥거리거나 소파에 누워서 종일 TV를 보는 것 이런 것들 생각하죠.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막 쌓아두고 빈정거리면서 하루 종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게으름 나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 나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케디아라고 해요.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관심 없음이에요. 관심 없음. 그러니까 나태와 게으름은 관심 없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관심 없는 것이 뭐예요? 나태예요. 게으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손을 놔요.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는 무관심. 그래서 나태라는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죄는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지만 이 나태라고 하는 죄는 행함이 없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어요. 어떤 행함도 없어요. 어떤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최악의 죄에 대해서 최악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의 전통이 7가지 죄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는 나태를 영혼의 병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병이 나태예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나태. 나태인데 나태의 반대말을 충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을 생각하면 근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면. 그죠? 나태와 게으름의 반대말을 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diligence예요. diligence인데 라틴어의 딜릴레게에서 왔다는 거예요. 딜릴레게에서 라틴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면, 성실, 부지런함, 충성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지죠. 부지런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우리 아내가 여기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하지만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6시에 등교를 한다는 것을 알고 마을버스 첫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해지는지 몰라요.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고 사랑하는 대상, 물론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고 관심 있는 대상이 생기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 하기 싫다는 것은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희생과 애정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분께만 드려야 할 섬김의 농도가 있죠. 희생의 농도가 있죠. 예배의 농도가 있고 사랑의 농도가 있어요. 그분 격에 맞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농도에 맞게 드리지 않고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은 나태예요. 나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중에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깊게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이게 나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도 없는 겁니다. 섬길 대상이 없어요. 관심을 갖고 싶은 대상도 없어요. 내가 희생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희생해서 사랑하고 싶을 대상 없어요. 그냥 살 뿐이에요. 그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 뿐이에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살 뿐이고 살아있기에 살 뿐이기 때문에 결국 약간 비약적일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나만 제일 소중하고 나만 제일 사랑하고 나밖에 없고 나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르시즘이에요. 자기의, 지나친 자기의 나르시즘.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극과 극입니다. 게으르든지 나태하든지 아니면 열심과 열정을 내는데 나를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내요.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요.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실히 살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태가 있고 그 중심에는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달란트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종들에게 과분하게 나눠주는 주인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알고 있지만요,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고 맡기는 대상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업자로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로 생각한 주인이죠. 이거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는 주인이에요. 다 잃어도 종에게 50억, 100억, 250억을 맡겼지만 다 잃어도 용납하고 이해해 줄 아는 아량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종에게 맡긴 것이죠. 그리고 종을 아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종들을 아들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당시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땅을 파서 땅에 묻는 거예요. 재산을 물질을 땅에 묻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종들을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면 보편적인 방법처럼 자신의 재산을 땅을 파서 묻었겠죠. 그런데 나눠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죠. 주인을 잘 몰라요. 주인을 가혹하고 파렴치한 주인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신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악한 주인.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맡겨진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종을 보면서 그 자체로 기뻐하는 주인이에요.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을 어떤 주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서 밀알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심는 분이시죠. 스스로 씨앗이 되셔서 자기를 심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충성된 사랑과 성부 아버지를 향한 충성된 믿음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심으셨어요. 여러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한 버려짐, 낮아짐,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곳을 선택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바깥 어두운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남겨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곳에 남겨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홀로 칭찬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왜 홀로 남겨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장소, 어두운 자리가 우리 자리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홀로 버려지셨어요. 우리 대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곳에서 홀로 버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칭찬하고 계세요. 저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게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어. 나에게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어. 목숨을 다해 지키고 싶은 존재가 있어. 내 백성들이다. 그 존재는 내 종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그리고 바로 너다. 바로 너야.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는 너를 지키고 싶어.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충성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충성에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충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은 희생이라고 하기보다는 감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까울 것이 없어요. 나를 위해 충성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고생은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분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고생은 너무 작아요. 그분의 그 위대한 은혜 앞에서 우리의 헌신은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지극히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보다 더 지키고 싶은 소중한 존재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계십니까?